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미리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충만하면서도 비밀스럽게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주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경쟁 논리가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난이 화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화를 보고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의 새로운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복이 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라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투쟁하라는 명령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가난과 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가혹인지를 직시하라는 명령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주님,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우리에게 부의 편중과 양극화의 저항을 주는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오. 참된 복을 세계를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주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중요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에 마음이 깊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서 새로이 싹 틀 날, 필 날을 희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처한 인구 소멸과 양극화의 폐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도전, 재정적인 어려움, 무너진 관계, 상실과 질병, 노세, 우울증 등 각양각색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감사하며 인자와 자비, 반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길을 자유롭게 걷게 하옵소서. 부동산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고자 열심히 일하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 장년, 노령 및 소상공인 등 계층을 막론하고 끝없이 오르고 있는 각종 기대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게 하셔서 기업과 산업이 골고루 부흥하며 모든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능력,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목사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우리의 생업도 각자가 마주한 도전도 주님의 뜻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선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량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정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명대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달콤한 말에만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해 주십시오.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화염에 휩싸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자, 구약성서 맨 앞쪽입니다. 119쪽입니다. 구약성서 맨 앞쪽에 119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서 119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2편으로 갑니다. 805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구약성서 805쪽 10편 2편. (805쪽에) 10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2편 전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길을 꾸미는가? 세상에 문화들이 났으며 반응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기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언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천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한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85쪽입니다. 찬송가 앞쪽에 신약성서 385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용용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신비함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위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28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28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8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총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14장이 끝나고 15장 1절에서 8절, 자, 아주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며,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대로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것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왜 이토록 간절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이토록 간절할까? 요한복음 지금 14장이 끝나고 이제 15장을 들어옵니다. 1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5장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되는 게 뭐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를 쉽게 다른 말로 풀면 나를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디가 출발되는 건가 하면 14장 마지막 절 이었던 읽어주세요.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나자. 지금 밤중인 거 아시죠? 자, 새벽이 돼갑니다. 밤에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떠날까요? 예수님 마지막 방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을 통해 설교를,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떠나자 그랬어요. 그럼 어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세요? 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죠. 호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던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제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글로 읽어보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 여기로 따지면 저 위에가 높은 그 지금 남한산성 저 위에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요 은행동 요 위 정도로 이런 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옆으로는 그 동산 자체가 뭘로 덮여 있을까요? 포도밭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예, 포도밭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쪽은 포도가 잘 되니까 올리브하고 포도로 쭉 돼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장소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옆에 포도나무, 포도밭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밭을 보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나는 누구고
포도나무고 너는 누구다? 가지다. 그래서 끝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한테 붙어 있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신이 창조주이신 절대적인 그 신이 왜 인간에게 그렇게 끝없이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렇게 간절할까? 애원할 정도로 그럴까? 그게 오늘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뭔 말이에요? 너네들 나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절대로 나 버리면 안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의 길. 십자가 길로 가요. 이제 날이 밝아서 오후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 버리지 마.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해가 가십니까? 신이 왜 인간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할 정도로 끝없이 반복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답. 아까 안 집사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대한 답. 그 모든 답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 예수님이 도대체 그 마지막에 왜 그러셨을까? 자,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스승입니다. 제자가 지금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그 떠난 제자가 곧 머지않아 로마 군민들을 이끌고 와서 나를 잡아갈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지금 포도가 넝쿨넝쿨 쭉 달려 있어요. 그 길을 가시면서도 마지막에 뭔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미안한데 내가 3년 가까이 너네들을 가르치고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앞으로 너네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그지? 다 손을 잘 잡고 힘을 합쳐갖고 잘 살아내. 그 살아내서 결국 이 내 죽음이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태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네들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국은 너네들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내.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닌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런데도 본인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제자들도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어리언풋하게 지금 이 길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절대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 만약에 나 버리면 큰일 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예수쟁이들이 뭔가를 놓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자식한테 간절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진짜 간절합니까? 예수님처럼 너 말이야 진짜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너 죽어.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진짜 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믿는 거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너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과연 그거였을까요?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밭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너는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몇 시간 지나면 로마 군인이 와서 잡아갖고 잡혀 들어가는 그 등에 다 뿔뿔이 도망가야 되는데
뭐냐고.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게 제일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는 왜 그거를 놓치고 있을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 그걸 놓치게 만들었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 나가기 싫어. 믿지 마.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이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안 믿는 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 지금 뭐가 지금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이 땅에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살아라? 나 끝나면 너네 어떻게 살래? 그 얘기 안 했어요. 너 건강 어떻게 지켜라?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올 때까지 끝없이 얘기하는 거, 너 절대로 나라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 부처가 그랬어? 공자가 그랬어? 소크라테스가 그랬어? 제가 진짜 얘기를 보면서 15장을 오면서 그게 뭔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찾으면 진짜고 안 찾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 오늘 먼저 제가 뒤에 다섯 유영모 선생에 대한 얘기를 잠시 썼어요. 뭐 제가 다 쓰진 않고 썼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한번 읽어가면서 도대체 뭘까를 한번 우리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다섯 선생에 대해서 먼저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다섯 유영모 선생에 대한 얘기 뭐 조금 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이제 좀 돼 가겠네, 좀 있으면 2008년도 서울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여러분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이지만 되게 지금 지구촌의 철학은 누구 중심이냐 하면 서구 철학. 그죠? 서구 철학이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비롯한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서구 철학이 중심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 철학자 대회가 서구에서만 열렸는데 2008년도 최초로 아시아, 동양에서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그 서울에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2600명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자 대회를 했죠. 논문을 발표하고 포럼을 열고 토론을 하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동양 최초로 철학자 대회를 여는데 우리가 내세울 철학자가 없는 거예요. 태계를 내세우겠어요? 지금? 이의를 내세우겠어요? 조선시대 때 그 사람을?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다섯 유영모입니다. 이 다섯 유영모라는 분은 유불선에 능통했던 분인데 이분이 우연찮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재해석한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분의 예수에 대한 해석은 철저하게 동양적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거. 왜? 유학파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이 유영모의 사상을, 다섯 사상을 세계 철학자 대회의 한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딱 내세웠더니 난리가 났죠. 전 세계에서. 동양에 이름도 없었던 철학자, 신학자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다섯 유영모에 대한 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존 기독교에서는
많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상은 교리적인 게 다 빠진 거예요. 껍데기 다 빼고 본질만 보자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뭐 다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도 지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지금까지 서구에서 다 붙이고 살 붙인 그 살을 딱 빼고 진짜 예수가 누구였던가 동양적인 우리적인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 다섯 유영모 선생입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참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참사랑이 몇 분 있다. 누구냐 하면 톨스토이, 간디. 그래서 자기는 톨스토이와 간디와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인사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년 이상을 같은 지구에서 같이 숨쉬고 같은 생각을 하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분의 얘기 중에 기본적인 얘기만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석 사상은 예수처럼 죽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처럼 죽기 위해서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또 예수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사상을 이뤘다. 예수는 신의 성령을 받았으며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다. 신의 절대성과 인간의 상대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인간의 이해력을 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해주는 위대한 기적이다. 예수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육신의 존재이며 그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다. 신은 예수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몸은 태어나 죽는 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신의 성령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죽음일 수 없다. 예수가 굳이 그토록 참혹하게 죽어 보인 까닭은 아무리 참혹하게 육신이 죽임을 당해도 성령은 죽지 않는다는 점을 참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참이 바로 복음이다. 육신이 죽어도 성령은 죽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 예수를 보내 놀라운 희연을 한 것이다. 인간에게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예수가 신의 영성 혹은 DNA를 가진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육체를 벗은 예수는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유영모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수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에게 같은 사랑이 적용되는가? 모든 인간에게 같은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 신의 사랑이라고도 하기 어렵지 않은가? 유영모가 예수를 스승으로 삼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신의 DNA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을 확신하며 그 길로 나아가려 한 것이 바로 다석 사상이다. 인간이 종교에 귀의한 근본적인 까닭은 죽는 존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세속의 이익을 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신은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을 뚜렷이 구분해 주었다. 몸은 죽으며 을은 죽지 않는다. 너는 몸인가 을인가 그걸 결정하라. 몸은 당연히 죽으며 나와 같은 을은 죽지 않는다. 유영모의 몸과는 여기서 시작되며 그의 을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혹시 어려울지 몰라서 이거 제가 딱 요약해서 개념만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문으로 자아죠. 이거를 유용모는 우리 순우리말로 제나라고 표현합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자아를 제나라고 우리말로 제나. 이 자라는 게 제 자신, 제가 이럴 때 제라는 거죠. 제. 그래서 제나. 그 다음에 영아. 영, 신령한 영자 영. 이 영을 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영을 순우리말로 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얼굴. 얼굴이 뭔 뜻이에요? 얼굴. 영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 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순우리말로 이거를 얼굴이라고 하는 이유리 이쪽에 을이, 영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을나. 자, 여기 먼저 합니다. 유영모의 결국 핵심,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그분의 사상을 다 할 방법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박사학위로서도 못하는데. 자, 근데 결정적인 게 이거입니다. 유영모 선생의 얘기는 우리 인간은 제나와 을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제나가 결국 몸이고 나고 나, 몸이고 을나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나와 을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유영모 선생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유영모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생식기와 어머니의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 생식기를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고 부른다. 근데 그 생식기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구에 달려있다. 시구는 태양계에 달려있다. 태양계는 은하계에 달려있다. 은하계는 허공에 달려있다. 허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로 우리의 인간은 부모의 생식기로부터 온 제나와,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의 생식기로부터 나온 제나,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어떤 나냐면 이게 제나. 우리말은 그냥 몸이죠. 몸. 이 몸과 달려있어서 맨 끝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게 온, 그 하나님이 내게 온,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 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뜸이라고 하는 제나와 영이라고 하는 을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영모 선생의 답은 이겁니다. 어느 게 진짜냐 묻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할 때 이병선이가 누구냐 물으면 이병선이가 제나가 진짜 이병선이냐 을라가 진짜 이병선이냐, 다석 선생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 같아요? 그렇죠. 을라가 진짜죠. 안에 을라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 얘기는 제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은 사하고 영은 산다는 거예요. 육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어요? 제나가 죽어요? 을라가 죽어요? 제나가 죽죠. 제나가 죽고 누가 살아요? 을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을라예요. 그 을라. 그것을 이 지구별에서 실제 시연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시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길은 십자가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 죽음은 뭐를 죽인 거예요? 제나를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을라라는 거예요. 을라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뭔 말이냐면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요셉이 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너 제나가 진짜 너야? 을라가 진짜 너야? 그게 확실해지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은 을라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제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 땅에 사는 목표, 이 땅에 사는 그는 어디에 중점을 둔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산다? 을라에 중점을 두고 산다. 그게 진짜니까. 그게 옳다. 그래서 저분이 저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항상 꿇어 앉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다는 의미에서 꿇어 앉았고, 하루에 몇 끼 먹었고? 한 끼. 그래서 5개예요. 5. 자, 하루에 한 끼 먹었고, 저녁에 잠잘 때도 방바닥에 잔 게 아니라 관 뚜껑인 그 관 뚜껑 위에서 누워서 자셨던 그분이 바로 다섯 유영모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 그대로 순전히 토종이죠. 외국물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공부를 하지도 않으셨던 분이 본인의 어떤 독학적인 통함을 통해서 예수를, 이 성경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나와 을라, 자기는 을라가 진짜 자기다. 그래서 결국은 을라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여기 영생, 우리 얘기하는 영생과 틀리죠. 이 영생은 영이 사는 거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국 몸은 죽지만 영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왜 그걸 제대로 믿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불선, 다른 거를 다 타득해 봤더니 다 결국 거기에는 이 기준이 돼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스승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다섯 유영모 선생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느냐 하면, 결국 유영모 선생님의 깨달은 바처럼 예수가 끝없이 우리에게 나를 버리지 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본인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왜 끝까지 다른 얘기 다 젖혀놓고 그 한 밤중에 끝없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너 안에 가 있을 거야. 너는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했을까? 뭐 때문일까? 이것 때문일까? 을라 때문일까? 올라. 뭐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죽지 않아. 왜? 내가 을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연적으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대속해서 죽은 죽음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지 어떻게 시연한 거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속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그 대속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의 서구의 문명 속에서 교리로 갖다 덧붙여진 거지 원 바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은 원 본질만 얘기해보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을라가 옳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육사 영생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한 모든 부분의 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세상이 안 바뀌냐고요? 우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는 왜 끝없이 그들을 남기고 싶었을까? 너네들 나 버리면 안 돼? 나 떠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끝없이 얘기했을까? 바로 생명. 우리의 영생이 누구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을라가 진짜 나니까 이제부터는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려면 이걸 목표로 살아야 돼요? 을라를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아니잖아. 돈, 권력, 명예,
모든 거 다 제나잖아.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진짜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저도 지금까지 남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 있다고 얘기하고 책 읽을 것만큼 읽었고 세상은 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들어와서 아니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아직도 돈이야? 돈을 벌지 말라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을라가 진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면 오늘 안 집사님이 얘기했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우리조차도 안다가지고 제나가 진짜니까 을라는 저쯤 가 있고 오직 거기에 목숨 걸어서 하다가 보니까 자식한테도 우린 그렇게 가르치잖아. 뭐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막 욕하고 싶죠? 욕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을라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나를 내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 땅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내 모든 에너지를 왜 제 나이에 다 쏟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냐? 온 위에는 다 부패했고 온통 TV 드라마고 뭐고 부패한 얘기밖에 안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검찰만 부패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판사까지 사법부까지 완전히 다 그 부패의 고리로 연결된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살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 덮어주는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진짜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진짜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너무 멀리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생각, 요 네 개를 한번 마음속에 꼭 깊이 하십시오. 유영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 성경을 읽고 혼자 독학을 해서 자기가 터득한 그 결론이 인간은 제나와 을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자기가 판단할 때 제나가 진짜가 아니라 을라가 진짜다. 을라가 진짜라는 게 증명된 게 뭐냐?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육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뭐냐? 결국 영이 산 거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의 영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와 똑같이 나도 이미 그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에 연연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그 을라로 살아가라. 그 을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를 갖고 살아라. 그래서 육은 상하지만 영은 산다라는 이 말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예수가 왜 그렇게 애절했을까?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왜 애원하는 정도로까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딱 나왔어요. 뭐예요? 참.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본 거기 때문에 멀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났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나오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포도나무 알아듣죠? 그죠? 우리는 이제 글로 읽었으니까 못 알아듣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왜 앞에 참을 붙였을까를 그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왜 참을 붙였을까? 이사야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몇 군데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급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풀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를 맺었다? 들포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을 때 진짜 최고 좋은 포도를 극상품의 포도를 얻길 원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뭐냐 하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포도가 뭘까? 생략하고 자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그러면 답 나왔죠? 극상품이 뭐를 의미한 거예요 지금? 정의, 평화, 그죠? 공의. 그걸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뭐를 맺었다고요? 불의, 불공정, 그죠? 그걸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포도라고 부른다? 들포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앞에 참자 붙었는지 알겠죠? 이제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래요. 진짜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니까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참이니까. 참 포도나무니까 열매가 참이 나와야지. 바로 그 얘기. 자, 그래 정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듣기 거북한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 뭔 말이에요? 깨끗이 손질했다 이 뜻인데 지금 뭐 보니까 전지하대 이제 전지 그죠? 전지하듯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전지하고 손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렸대. 누구죠? 바로 딱 나오는 게 예수님이 지금 12명이었는데 한 명 빼고 11명 데리고 길로 가시면서 포도밭 옆에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내 제자였지만 가룟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유다는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잘 다듬었다. 손질했다. 포도를 잘 맺으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답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왜 열매를 못 맺었죠? 세상을 바라. 아니 아까 걸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누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제나. 제나가. 오케이. 제나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들도 제나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구가? 을라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 을라를 알아듣는 거,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렸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지성적이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그는 자기의 기준, 진짜 자기가 제나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어떤 성취, 저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거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다듬어졌다. 그 사이에 지금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부터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제 당신들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다듬어졌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요? 나 스스로도 이 땅에 한 70년 살아간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예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그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을라.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것이 가장 큰 열매예요. 뭐 다른 열매를 따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따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열매, 부자 되는 거, 사업체를 크게 하는 거,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 전부 다 을라의 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사냐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바로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지가 조금씩 옆으로 세다가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 된 거잖아요. 다 잘 사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뭔가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한 것을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을이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그 망가진 게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나랑 합쳐진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예수가 나한테 거하는 거는 뭘로 거해요? 영으로. 그래서 을이 합쳐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장 5장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뜻이 이해가 가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한테 와야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 빼고 나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내가 맺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왜 못 맺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이 열매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은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을라. 그것이 나의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절대로 열매 못 맺는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얘기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수 떠났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데 많잖아요. 지금 저 세상에 밖에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나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실 건데 나를 떠나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지금 대한민국을 잠깐 한번 봅시다. 열매를 맺어서 50대 60대 진짜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사회를 썩이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세상적으로 제나가 출세해서 제나가 그죠? 60대인데도 30대로 보인다거나 그 제나가 얼마나 화려하면 박사기를 몇 개 받았다거나 그 제나의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지금 내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와 보니까 그들이 다 그게 헛거였다는 거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헛것이야. 진짜 헛것 맞죠? 그분이 이 땅을 육의 몸이 떠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돈 1원 한 푼도 못 갖고 가고요. 그 명예 손톱만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 떠나서 잘 열매를 맺고 잘 살았다고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한테서부터 여러분 대부분 지금 여러분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제나를 위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을라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열매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기억나요? 9가지 열매? 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품적으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쌓여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버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가져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과 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서서 부정축제 안 해요. 하겠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다는가 가만히 제가 주변을 보면 성령 충만하대요. 막 뭐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속에 있는 진짜 성령과 충돌이 와요. 충돌이.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막 난리 나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쩌면 악령 충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은 옳은 열매를 맺기 위한, 얼라를 제대로 가지기 위한 그 충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신인합일. 지금 이게 신인합일이잖아.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과 인간이 합쳐졌잖아. 신과 인간이 합치면 거기서 나오는 일의 능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경제학, 경영학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데, 그렇죠. 시너지. 시너지라고 부르죠. 시너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시너지의 원뜻이 뭐예요? 신인합일. 신인협력이에요.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인협력으로 우리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너지가 뭐냐 하면 바른 거예요. 부정축제 안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방향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두가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이게 강력하게 세뇌되어서 그 리더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공동기도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난이 어떻게 복인 환대 복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예수의 선포가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고를 완전히 걸어야지 나오는 거지. 새로운 눈이 떠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지 못하는 열매는 다 말짱할 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반발하지 않으시기를.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땡땡 장관 후보자도 불에 사르고, 그죠? 강땡땡 국회의원도 불에 사르고, 세상에 성공했다는, 열매를 맺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에 사르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걸 꿈꿔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른 길, 예수와 함께는 신인합일.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는 거, 열매는 내가 맺지만 실제로 그 모든 영양분은 어디에서 와요? 나무에서 오잖아. 포도에서 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잠깐. 포도나무가 뭐를 맺어요? 열매를? 포도를 맺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나무니까 열매가 예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우리가 맺을 열매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의 뭐냐
뭐냐 이 말이지. 바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다섯이 얘기했던 다섯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영적인 예수의 영향은 나 그것이 구원이니까 일단 그게 된 상태에서 이 땅을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갖고 살아도 그 위치에 설 수 있다니까. 그리고 서야 된다니까. 리더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조금 희생당하더라도 밑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는 몰라도 걔들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30년 전보다 돈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져버리고 안 주니까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자, 7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인합이래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하나 더 붙었죠.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리면, 뭐 우리가 초등학교처럼 또 옛날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쓰자 그러면 안 쓰실 것이고, 부탁만 드릴게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주니까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20번 읽을 수 있어요. 이거 20번만 읽으시면 여러분 밖에 제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순절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제쳐놓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끝에까지 이틀에 반 나눠서 한 번씩 읽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장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읽기 하겠다. 그래서 총 20번만 사순절 기간 읽고 부활절을 한번 맞이해보자. 그때도 과연 우리 마음이 똑같은가? 아니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다면 해보자고요? 네? 아멘. 꼭 해야 돼. 20번만 읽어보죠. 사순절, 다음 절 부활절 때까지.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 끝내주죠. 구원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앞에 딱 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래서 세상에 우뚝 서라. 그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라지는 꽁지는 되지 말라.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잘 한번 해보세요. 이 뭔 뜻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자,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한테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해요? 얼라를 구해야 돼요? 제나를 구해야 돼요? 얼라를 구해야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제나, 내 욕심을 구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테스트 한 번에 이렇게 써보시면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실까? 나한테 오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아침에 메모를 해놓으라고. 하나님 오늘 이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해보라니까.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7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얼라가 되면 뭐든지 구해라.
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그대로 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나를 구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순서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내 제자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삶의 모습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 너는 내 제자다. 너가 내 제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뭐 만들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유용모의 개념으로 하면 내가 나가 진짜 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생명은, 내 생명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합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옳은 방향의 삶. 그런 사람이 세상의 지도층 중에 10%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지구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 교회가 끝없이 을라가 기준이 아닌 제나가 기준, 그 제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진짜 열성적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 그들이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한 2026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 해석이 잘못되었구나. 해석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해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한 발짝 한 발짝, 한숨 한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에서 너무 멀어졌나?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지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성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와버렸다. 넘어져 오다 보니까 그냥 세상 대충 사는 거야. 그냥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면 돼.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밤에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그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나한테 붙어 있어.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그 제자들은 어찌 보면 황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러 가는 스승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니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적이었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스승을 버렸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활의 모습, 성령 강림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진짜 나가 을나가 진짜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한테 들어온 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진짜의 모습으로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것. 지금 우리 또한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왜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어가면서 좀 멋있는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덕이 되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요한 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8장을 읽으면서 그들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공동체가 속으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겠죠. 로마의 박해, 잡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있는 기존의 사람들도 서서히 이탈되고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요한은 강력하게 오늘 본문처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를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이 강력함으로 인해 요한 공동체는 다시 한번 결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속된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이어지게 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2026년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지구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 지구별 이 위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아,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세상 뒤집어 줄 테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까? 진짜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너의 진짜는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제 나가 너가 아니라 을 나가 진짜야.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네 삶은 바뀌어. 그리고 그 너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가는 그 밤,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짧은 거리, 몇 분,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시면서 양옆에 있는 포도밭에 포도를 보시면서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너네들 잘 버티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너네들 나 버리지 마. 절대로 내가 한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너네 흔들리면 안 돼.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얘기가 무슨 메시지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하시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지구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길이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대세라고 쫓는 그 길에 나도 그냥 휩쓸려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정하게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 대세 속에 살아가며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취하고 조금이라도 더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 유영호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섯 선생이 그 늦은 나이에 깨달은 바, 제 나가 참 내가 아니라 참 나는 바로 나가 나였다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구랑로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크기에 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합일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격이 있는 길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미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린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린 가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갈린 가지가 바로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도 살아가며 거기서 열매 맺는 모든 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삶, 그 삶이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무르익을 쯤 되었을 때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세상의 우롱, 세상의 조롱, 세상의 뒷밟힘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지금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신 그 길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충돌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제 나와 을나가 싸우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길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왕,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광,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광,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친 광,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왕,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대세로 흐르니까 그 삶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그 모든 삶이 을라의 삶이 아니라 제 나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과 또 앞으로 을라로 살아가겠다는,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을라의 내가 그 삶으로 이 땅에 남은 그 육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다짐까지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구제불능이지요. 오늘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6째 주일이자 예수 변모 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그분의 애원에 가까운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제발 붙어 있으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